요즘 이상 날씨가 계속되면서 비가 오는 지역은 막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와가지고 농가 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봄철에 비가 안 오면은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모내기라고 벼가 푸릇푸릇 올라오고 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말라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비가 안 오는 가뭄만 가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가뭄이 닥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여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경제적인 가뭄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바짝 말라져 버린 이 마음의 가뭄도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영적 가뭄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갈, 우리의 영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기갈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가뭄이 들어올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떨 때 보면은 사막길을 걷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고요, 짜증만 자꾸 나요. 평안함도 없고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피곤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힘드는데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풀도 자라지 않고요, 가축도 기를 수가 없고요, 사람도 지금 굶어 죽게 될 그러한 판이에요. 이때가 얼마나 힘든지 이 아합 왕이 자신이 스스로 내 노새에게, 내 말에게 먹일 물을 갖다 찾아야지 되겠다 하면서 말이 스스로 물을 찾아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1절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는 것은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 말고 쉬고 즐기세요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내릴 터인데 그냥 비가 아니라 위로부터 쏟아지는 큰 비가 이 땅에 있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를 맞으면 이제 산초목이 다시 살아납니다. 막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이 땅이 메워지면서 거기에서 다시 풀이 돋고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를 맞으면은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람들의 입가에 다시 웃음이,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무엇입니까? 이 비는 회복의 비고요, 축복의 비고요, 이 비는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 생명의 비예요. 저는 우리 목양 식구들이 이 생명의 비, 은혜의 비, 이 축복의 비에 흠뻑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를 맞아야 되는데 이 비가 언제 우리에게 쏟아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키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는,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이러한 비가 언제 우리에게 쏟아집니까? 오늘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큰 비를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신 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비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때가 언제이길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의 큰 소식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 아시는 분?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아주 훌륭합니다. 예. 하나님과 바알인가?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 선지자 간에 전투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불을 내리시는 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불렀을 때 위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전에 보면요, 4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게 다 붙잡았어. 다 죽였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엉뚱한 신을 섬겼습니다 하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갖다 이 땅에 주시기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비의 축복이 언제 내립니까? 그것은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린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하여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경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일은 결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말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요,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잘 살던데요. 뭐 돈도 잘 벌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뭐 잘 살아요, 사업도 잘 되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자기만 악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 갖다 계속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야, 잘한다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양심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말해주십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듣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버려두었다 그래요. 버려버렸다. 세상적으로는 좀 잘 될지 몰라도요, 이 사람들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경우. 또 한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미뤄두신 경우예요. 무엇을 미뤄둬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랑 간음을 했어요. 다윗이, 그 왕 다윗이 이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다니,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당장 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금방 치신 것이 아니에요. 뭐 몇 때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 한 1년 정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동안 잘 돼요. 나라도 잘 돼가고 군사도 잘 돼가고 백성들도 편안하고요. 자기도 뭐 나쁘게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괜찮다. 뭐 악한 일 해도 뭐 이 정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구나.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을 통하여 마귀아나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제 갓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찢어지고 갈기갈기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 갖다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 일이 잘 되어 나간다고 잘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1년 동안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어느 날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느 날 다윗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신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잖아요. 미투를 통하여 막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요, 그것이 몇 년 전이고, 어떤 10년도 넘게 전에, 15년 전에 막 일들이 막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잊어버려서 그런지 몰라요. 뭐 어떤 경우는, 야,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저지른 실수다. 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잘 됐어요. 출세 가도를 갖다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영화 감독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탤런트도 되고 뭐도 되고 야, 이런 일에도 괜찮나 보다. 잘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부터 미투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모든 게 들통이 나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창피를 당할 수가 없고요. 망신 당하고요. 인생 한순간에 망치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충만하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갖다 받는 비결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몇 가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 경우는요, 무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 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죄를 지었어도 에이, 뭐 이까짓 것 하고서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죄를 무시. 두 번째 경우는요, 핑계입니다. 자기를 갖다 막 합리화를 시키죠. 야, 어쩔 수가 없어.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안 하면 요즘 시대는 못 살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천국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나를 그 수준에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핑계대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회피입니다. 회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귀를 막고 도망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요, 설교도 좋은 말만 듣고요, 좀 양심에 찔리는 말, 자기 마음에 찔리는 말 하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 자꾸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 회개하라,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면요, 그걸 갖다가 막 거기에서 피해가지고 뭐 도망가는 거예요. 네 번째 경우는요, 도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설교가 멋진 설교인지 몰라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성령을 거슬려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였도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여러분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면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일을 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 밖에 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면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습니다. 제가 요 구절을 읽으면서, 야, 설교도 잘해야지 되겠다. 설교도 사람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야지 잘못하면 죽겠다. 여러분은 설교 듣고 대든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한.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회개하니까 황무지가 변하여서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역사. 여러분, 욥을 보세요. 제가 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이 한번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욥기 42장 6절 보면요, 저가 죄 가운데 앉아가지고 티끌과 채를 갖다가 무릅쓰면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막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몇 절 지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갑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면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지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죄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뤄두는 것일 수도 있고요, 버려두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그 다음에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생명의 비가 쏟아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회개, 회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가? 두 번째로 그 큰 비는요, 기도할 때 쏟아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쏟아져. 여러분, 엘리야는요, 비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늘의 축복이 비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죄악도 해결된 거예요. 큰 비가 내릴 조건들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완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비가 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비가 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하여 사용해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하늘에서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종을 부르시고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사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도소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그 얘기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성경 보통 120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거기 보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24절부터 봅니다. 제가 절수를 말하면 우리 다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이것은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 땅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다 같이 시작.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거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가지고 이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새 관계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풍성해지고 다시는 기근이 없고 열매, 소출이 막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부 읽어야지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려면요, 31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황무지였던 곳을 내가 변하여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가가지고, 자, 이 말 쭉 한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내가 이룬다, 분명히 한다, 내가 말한 거 분명히 지킨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 놓고서 3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37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새 사람 만드시고 새 관계 만드시고 새로운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주려고 하지만 기도를 해야지 된다. 기도할 때 이것이 이제 문이 열려질 것이다. 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딱 하나, 그거잖아요. 통로. 예? 요거 마개만 딱 열면 물이 위로부터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 마개를 갖다가 딱 여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축복, 이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비를 갖다가 내게 쏟아지게 하는 하나의 딱 트리거라는 거예요. 네.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하지 못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큰 비를 계획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복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어느 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와요. 자기 큰아버지가 큰 재산을 내게 물려줬다고. 와서 사인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가서 사인하고 달라고 하면 될 터인데 내가 가서 사인하고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 기도. 엘리야는요, 지금 하늘에 큰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의 기도. 엘리야는요, 겸손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엘리야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어느 날 왕에게 대통령이 가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딱 말했는데 정말로 그날서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야, 안성식 목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안성식 목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다면요, 생각만 해도 막 떨리는데. 그렇다면요, 이 교만한 나는요, 워싱턴 DC 거리를 갔다가 행진했을 것 같아요. 다 비켜 하고서 다 이렇게. 그리고 나가지고 기념비도 하나, 이 목양교회에다 기념비도 하나 딱 세우고, 안성식 목사 기도 기념비. 아마 어떠면요, 막 동상도 만들어 놓을 줄. 이 악한 나의 모습이죠. 악한 나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다 피해가지고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요,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왔노라 갔노라 뭐 그러면서 막 뭘 하고요, 동상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박수 갈채와 환호성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인데 겸손할수록 그 그릇은 움푹 들어갔어요. 그릇이라도요, 접시처럼 납작한 접시, 이런 거에는요, 물이 어떻게 쌓이겠어요? 깊은 겸손의 그릇, 거기에 물이 콱콱콱콱 쏟아져가지고 가득 차게 됩니다. 겸손은 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 축복의 비가 쏟아져. 엘리야는요,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기도했다 그래요. 이것은요,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이게 제 무릎입니다. 이게 제 팔이 아니라 무릎이에요. 여기에다가 딱 넣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딱 넣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릎 사이에 내 얼굴 넣으면요, 아무것도 귀가 막혀가지고 들리지 않아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 막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보면요, 참 온갖 소식이 다 들려요. 요즘은요, 세상에서 세계 지구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요,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러잖아요? 신문을 보면요, 별 쓸데없는 뉴스까지 다 보도가 돼요. 영국에서 한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다. 그런 것까지.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 사귀었다. 그랬다가 헤어졌다. 그러다가 다시 사귀었다. 그럴 때마다 그랬어?
별 소식이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소식이 들립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는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은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밀쳐두고 세상의 소식만 자꾸 들으니까요, 우리 속에서 자꾸 세상의 생각만 나는 거예요. 세상의 계획만 짜지는 거예요. 세상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실패하고요, 울고요,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맨날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좀 귀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일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복음성가 우리 잘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갖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소리, 희미한 소리, 내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하게 하셨네. 내 입에서 막 찬양 소리가 나와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랄라. 뭐 랄랄랄라가 뭔지 뭐 방언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막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갈 찬송을 부르자. 막 하루하루가 막 찬송 소리와 함께 막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불러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사 내 발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할 삶이에요. 얼마 전 한국의 인기 가수였던 자두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두 아세요? 자두? 네. 정말로
옛날에 김밥이라는 노래 부른 것 같아요. 김밥 잘 말아줘 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말아줘 잘 뭐예요? 눌러줘? 예, 아무튼 그런 김밥이라는 노래를 갖다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소속사와 이런 이 물질 관계, 계약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벌었던 돈 다 잃어버렸어요. 빚만 지게 된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매일같이 술을 갖다가 마시지 않고는, 독주를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누나, 자기 언니가 너무나도 이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매일 술만 마시니까요, 동생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언니 죽겠다.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혹시라도 자살할까봐. 그러던 어느 날 선배 가수가 지나가다가 묻는 거예요. 자두씨, 혹시 교회 나가? 그러면서 믿는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자두씨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에서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곳을 찾아갑니다. 모임을 갖다가 처음으로 간 날 사람들이 이 빌딩 지하실 조그만 구석에서 그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4시간, 5시간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그 다음날 갑니다. 또 그 다음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 않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밤새 울고요. 새벽까지 울고요. 또 가면 눈물이 쏟아지고 또 가면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자기 눈에서 실핏줄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 눈물 많이 쏟아지면 그럴 수도 있나 봐요. 눈에서 핏줄이가 또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면서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몹쓸 사람, 정말로 버려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것이 막 그냥 또 감격해가지고 또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느 날은 주님께서 이 자두씨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너 나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니? 나 하나만으로. 다른 거 세상 영광, 세상 명예, 돈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너 나 하나만으로 네가 기뻐할 수 있겠니? 그제서야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예, 나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4-5년간을 갖다 날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쏟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간증해 보면 자기가 독대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광선이 나고 난 거기서 막 감격해하고요, 벅차하고요. 이런 시간이 4-5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옛날에는 소망이 없었고, 옛날에는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옛날에는 꼭 죽고 싶어만 했는데 기쁨이 솟아올라.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어느 날 다니는 교회에서 핸섬한 청년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 청년이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지금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바로 얼마 전에 LA 와가지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비를 쏟아부으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갖다 쏟아부으셨고 지금 남편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섬기면서 또 교인들 섬기면서 목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신 하나님. 말랐던 땅에 단비를 내리신 하나님.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턱 떠다니 그 다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그 다음부터 막 온 사방천지에 막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생명을 살리는 비, 엎어진 나를 일으킨 비, 다시 한번 음이 솟아나는 비, 생명이 솟아나는 그 비, 우리가 그 비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형편없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장애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비가 내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단비를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정말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럼으로써 생명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로 메마른 내 심령, 메마른 나의 형편, 나의 가정 형편, 나의 사회적인 형편, 나의 경제적인 형편, 나의 영적인 형편,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소성케 하시는 이 마른 땅, 갈라져 버린 이 사막과 같은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야 지르겠습니다. 큰 비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세상에 귀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단비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라져 갈라져 우리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쓰게 하시고 정말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회복의 단비가, 치유의 단비가, 준비하는 정말 축복의 단비가, 생명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주님 단비를 주시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기다리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참되신 사랑의 연합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맞고 찢기고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베푸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내가 회개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 축복의 담비 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